오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한다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었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 동안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다음 주에는 사무엘에 대한 부르심을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또한 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여지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보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편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단편적으로 한 말씀 장 안에서 한 절 한 말씀 하나에 취해가지고 전부가 그런 것처럼 이해해서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 문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통전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맥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적이지 않은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있지만 인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하늘의 높음도, 저 바다의 깊음도, 저 우주의 넓음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비한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40인의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고요.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서 또한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총동원해서 설명할지라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일부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여길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거절하시기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첫째는 아버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이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 큰 은혜가 우리들 각자에게도 부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부르심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슷한 장면이 무엇이냐?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처럼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배 한번 드리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록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의 신앙생활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기억하는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전도사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목사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가 되는 것은 바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가운데 그 부르심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또한 오늘 모세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물에 던져져서 강물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간섭하심과 은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납니다. 40세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같은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분풀이 당하는 모습 가운데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왔을 때 같은 동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일을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누가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를 오히려 힐난났죠. 그때 그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이제 모세는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손자였습니다. 어찌됐건 친손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드로는 뭐하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양을 치는 목자예요. 지금 현재 모세도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그 광경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정해주신 율법이요 성문법인 바로 십계명을 주신 산이 바로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근데 그 불꽃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알을 필요가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사실 가시덤불과도 같은 것이래요. 그래서 사막이나 약간 광활한 곳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열기가 있으면요, 그 열기만으로도 불이 나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광야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사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받고 애굽의 학대를 받고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거기서 힘든 고된 일들, 벽돌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힘들고 고된 노역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힘든 노예 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기나무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실제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운데에 공통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찾아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시기보다는 그냥 땅으로 가라 하고 그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것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사 모세를 부르심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기에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그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약간 내용이 다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모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을 더해 주시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 광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어떨까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움을 모세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하고 거기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지 말라 그러죠. 그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만 결국에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죠. 사실 여기서 모세라고 두 번 부르는 것도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께서 명칭을 호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게 될 때에도 거기에 있어서 그 상황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엄중한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엄중한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시일이 아주 촉박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긴박함과 엄중함과 함께 불러주시는 것이 이 모든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모세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그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가 어떤 땅이게? 거룩한 땅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그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대견하다고 여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시대 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 부르심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목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받은 복이 야곱에게. 결국에는 그 복이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서 현격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어요. 그죠?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핵심적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누구이냐는 거. 11절 말씀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합니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는 현격하게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내가 누구에게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모세의 궁금증? 그 궁금증은 바로 당신이 누구시기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모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하여 의심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로에게 돌아가는 그 애굽 가운데, 애굽에 들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또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그 증거하심에 보여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끝났나요? 아니죠. 내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린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날강에 가서 물을 떠와봐라. 그리고 물을 버라. 어떻게 돼요? 핏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된 내가 바로 너를 사용하여 애굽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사용하리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모자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근데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이 모세의 현 상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실제로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너무 다르죠. 아브라함은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그대로 쓰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난해한 장면이 어디냐면요, 모세가 길을 가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죽이려 하신다 그럽니다. 아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셨고, 강권적인 부르심의 그 역사 가운데 모세가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 자신의 능력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딴 사람 보내세요까지 얘기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게 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징조로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할례는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자녀 되었음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시보라와 함께하는 가운데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택했는데 너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노하심에 마땅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 아들들을 할례를 명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은 피 남편이다. 아들들을 피를 보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목숨을 건진 남편이기에 피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는 모세의 부르심과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다름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역사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잡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나 설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모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모세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잣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래야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바 베드로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곳이면 더 물고기가 없지.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미천한 존재, 비참하기까지 한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도망자입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격려해주면서 오히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 장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40년이라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얼마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그 땅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허비하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민족이 뒤져서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실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던 비천한 존재인 그 모세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의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비록 미디안 강야로 나아가 양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모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모세의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비록 자기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모습도 있고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실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잣대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니요,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물고기 잡는 어부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서 또한 더해 줄지 모릅니다. 이미 주신 또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라.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눈물이 나고 그 능력만 생각해도 나를 만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바라보는 바 그 준비 과정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이후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이 자기 능력의 부족,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네 형 아론을 통하여 내가 말을 하게 하겠다. 그죠? 부족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통치하심이고 주권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렇게 자기 능력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피하려고 했던 모세였지만 모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심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부르신 가운데 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늘 더하여집니다.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입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죠? 이 시간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이 함께 병행되어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이 부르심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제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네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이 부르심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거기에 있는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황과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하여 접한 내용들을 상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불러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감사,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토요일에 있을 설립 감사 예배에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섬겨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